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 어두운 부분이 다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조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험악한 세상에 살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 가운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은혜로 충만함을 받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에 옆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런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나오는 사람을 한 세 분류로 크게 나눠 본다면 첫째는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노아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방주를 지어가고 있을 때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땡볕이 내리쬐는 곳에 하나님의 언제 물로 심판을 하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멸망당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기를 시작했지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베냐민 지파, 아주 미약한 지파에서 왕으로 택함을 받아서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이 부족한 가운데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왕위의 권력과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추종하는 그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그 놀라우신 그 왕권과 그 권력과 그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점점 교만해져서 결국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지경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모두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욥은 모든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를 잃고 몸은 건강을 잃어서 악창이 일어나서 썩어가는 그 몸 가운데 있었지만 이 거짓의 마귀 사탄이 와서 유혹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유혹했지만 끝내 저주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붙들려서 승리한 욥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하시고 갑절로
축복해 주었다고 욥기서 읽어보면 우리는 읽을 수가 있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내세울 것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자기 아버지는 다윗의 왕, 훌륭한 왕이었지만 이 솔로몬이 태어난 그 어머니는 다윗 왕이 결혼해서 정식으로 결혼해서 얻은 그런 아들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우리의 아내 밧세바, 그 사람을, 남편이 있는 그 여인을 몰래 데려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는 죽고 둘째 아이 태어난 것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어쩌면 떳떳이 내세울 것 없는 이 어둠 속에서 자라야 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칠생 신분도 좋지 않았고 정치적인 기반도 약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이렇게 탐냈던 그 형들, 압살롬도 그랬고 있었던 그 형들이 정치 기반으로 아버지 왕권을 탐을 냈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러한 정치적 기반도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적도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공을 세운 것도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의 복을 받았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복을 장수의 축복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하나님 앞에 지식과 그리고 세상에 대단한 그런 삶도 살지 않은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이제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빛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이러한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일을 한마디로 말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기쁘시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광야 같은 삶에서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그 안에서 평안함을 받고 위로움을 얻길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존귀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으시면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우선시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두고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나왔습니다.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하나님 우선주의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고 행동을 옮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마음과 입술과 행동이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20세에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온 회중들과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와 함께 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나요? 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천부장과 백부장,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 각 방백과 족장들, 이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왕위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족장들, 리더십의 모든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부족한 왕이오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 취임하고 제일 처음 했습니다. 왕으로 취임하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계획도 세워야 하고 또 임명도 많이 해야 하고, 그 많고 많은 일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으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의 믿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왕이 된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예배 드리면서 그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 마음을,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똑똑해서 자녀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언가 크게 내세울 공로를 세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 이 왕위를 받고 처음 예배를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침에 제일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물어본 여러 가지 사람들 이야기 있지만 어떤 사람은 화장실 먼저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눈 뜨자마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오늘 하늘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고백하며,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한 그 심령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네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통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침 첫 시간 일어나서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에
하루 길을 열으시고 하루에 있을 평안한 은혜의 삶을 주님께서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자동차를 새로 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자동차를 가꾸도록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자동차를 운전을 하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주신다는 이런 믿음 가운데 먼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때 그 감사에 더불어 더 큰 감사를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밝게 평안하게 이끌 수 있는 그 화평케 하는 복된 삶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심령에 주시는 은혜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했지만 그 모든 것 외에 허락하시고 그것을 용납하신 분은 하나님이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그 결혼이 더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결혼 생활하다 보면 처음에는 사랑하고 처음에는 너무 좋은 그런 기쁨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때로는 보링해지기도 하고 성격이 달라서 다툼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다툼과 이러한 다른 점을 서로 아기다툼할 때 어떻게 우리는 이 마음과 이런 다툼 속에서 평안함을 찾을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도 아니고 당신 주장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똑같이 맞춰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그 안에 약속의 은혜가 부어지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많이 싸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마음을 거짓을 가져다 주고 이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악한 사단의 권세, 거짓의 압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들어와서 우리를 시기질투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욕심을 부리게 하고 이것이 우리 마음에 오고 가는 가운데 결국 눈에 드러나는 그 육신의 것으로 말미암아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을 해도 주님 앞에 먼저 나와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며 주 앞에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감동하셔서 오늘 솔로몬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복되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슬플 때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함을 얻고 기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와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천지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 사람이 성공하고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고집과 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자기 의지대로 살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을 고집부리며 살던 사람들 보면 어느 순간에 진리가 아님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축복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솔로몬과 같은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의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000이생의 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 동안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성과 그 마음과 뜻과 다 모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분으로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방법에는 5가지가 있는데, 번제, 소제가 있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는 소나 양을 회막 앞에서 잡아서 각을 떠서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소와 양의 몸을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말합니다.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1,000번을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을 생각해 보면 1,000번 동안 드리는 시간에 참 많은 시간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마리씩 짐승을 잡아서 드린다고 해도 계산해 보면 2년 9개월 동안 매일 드렸다는 거예요. 1년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1,000번을 드렸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양 한 마리씩을 대략 500불로 계산해도 500불을 1,000마리로 계산하면 50만 불이에요. 50만 불을 쏟아붓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것을 불을 태울 텐데 얼마나 많은 손길이 갔을까요?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제단을 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넘치어 흔들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은 자신이 자꾸 끌어안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나눠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눠주면 내 자신의 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질 때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머리는 알지만 이 마음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없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언제 생기냐면 바로 1,000번제를 드리듯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마음속에 품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때 이러한 믿음이 주어지는데 이 믿음 가운데 실천할 때 바로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것, 사실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쓸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평생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신앙생활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어쩌면 30년, 40년, 50년 많은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번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섬겨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 한번 믿음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 경험한 부분도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함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신 주의 소명을,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소망이 있잖아요. 비록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평안함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한번 용기 있게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분명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우리 찬양 잠깐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용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걱정, 근심이 다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일 주의로 예수님을 가장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때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 바로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으셔서 이제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던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감동을 받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나요? 바로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제일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 그 마음속에 품고 평상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있던 그것이 결정적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내어주실 때 그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들어보면 그 사람 중심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품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험담을 받고 용서받지 못할 그런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이 뚜껑 열리기 전에 넘어가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찾고 또 그 순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편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영원한 저 천국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켰던 그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우선주의요, 하나님 제일주의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중심이 믿음으로 고백함을 얻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그 삶을 살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 하나님,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